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또 마지막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일부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 그죠? 희진이가 여기 좀 앉아라. 이제 잠깐만 치우치니까. 오늘은요 사도행전 27장, 벌써 이제 27장이 왔어요. 이제 곧 28장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27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들을 게 있어서 온 줄 믿습니다. 다 각자 다른 것 들어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말씀을 소유하고 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능히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한 번 말씀으로 혼자 영원히 사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잘 영혼의 양식을 취하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항해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모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항해, 자, 우리 모두가 항해자인데 항해하는 사람은 모험심이 크면 클수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연안에서 하는 낚싯배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배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되는 대로 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에 했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통하여 솟아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항해자인데 여러분의 항해하는 배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인생은 부지런히 만들어서 이미 출항을 했어요. 멋지게 바람의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죠? 그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멋지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내내 계속 만들기만 해요. 계속 뜯었다 고쳤다 만들기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출항을 했는데 물이 새가지고 다시 복귀해서 보수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항했다가 침몰해서 새 속에 물결이 들어왔는데 그냥 잠겨버려서 그대로 유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요, 저 속초에 가면 크루즈 있죠? 산 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놓은 배처럼 그냥 숙박시설이든 카페처럼 전락해버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항해하셔야죠.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처럼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전통에 묶이지 말고 육신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을 찾아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맞춰지고 가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게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내놓을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항해인데
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누가 선장되셨냐? 이거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인가?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내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매스컴인가? 내 인생의 배에 항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금은 보화를 찾아 떠나는 항해입니까? 아니면 휴양지로 떠나는 항해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결에 나를 맡기고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를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항해를 결정하고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내 항로를 나침판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고, 내게 명하신 그 지도의 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느 순간 길을 이탈했던 나의 모습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현장을 통하여,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이탈했던 시간들을 다시 재조정하여 원래 가던 길로 묵묵히 능력 있게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몇 개월 있다 드리면 이게요, 이 만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드리든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러나 주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 그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복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그 예배는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디서나 믿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구원의 믿음만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의 말씀을 섭취하고 소유함으로, 말씀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삶으로 내 영혼에 드리워진 충만한 생명이 있어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해도 혼자는 가기 싫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딜 갈 때 어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냐가 중요합니다. 좁고 힘든 곳이 길도 좋은 사람이랑 가면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저희도 애 넷을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사모랑 둘이 가니까 너무 단촐하고 좋은 거예요. 여유가 있어.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어 막.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마음이 또 두고 온 자식이 또 막 걸려. 그래가지고 그래 뭐 우리 둘만. 그래서 또 자녀들을 대동하고 어딜 가죠? 두고 올 걸 그랬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근데 어딜 가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누구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시골길에 차를 놓쳐서 진짜 무서운 길을 갔는데 엄마와 누나와 손을 잡고 어렸을 적에 요한이만 할 때 가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했을 거예요. 우리 김은성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어린 자녀를 의지하면서 갔대.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모르죠. 진짜 무서운데. 근데 밤에 별을 보고 막 반딧불을 잡으며 가는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날의 추억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이 항해를 할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찾으면 항상 어긋나고 그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에 사람 찾지 않기를 바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오직 임마누엘 하길 원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세상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새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임마누엘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들어와도 내 삶에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임마누엘 하기 전에 누가 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람이 딱 껴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실 때까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만 하나님만 임마누엘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됐다 싶으면 사람을 붙여줘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망과 상처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보증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 거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어제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가장 곤고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고 누구를 만나냐? 임마누엘 하고 아이를 낳냐? 그렇지 않냐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사는데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임마누엘이 없으면. 임마누엘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믿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왜 주만 바라봅니까? 심심해서 아니죠. 살고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주님 안 바라봅니까? 살만해서 안 바라보는 거예요. 착각해서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속아서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주님 안 바라봐요. 물질 조금 있으면, 조금 어려움 없으면 금세 시선이 그죠? 사람에게 가고 물질에게 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살고자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사는 것도 다 다릅니다. 수준이. 그죠? 멋지게 능력 있게 거룩하게 살고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여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증인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살고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고자 하면 주께서 살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 영혼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즉 주의 일이 되게 하도록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과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누굴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의 제자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는 우리 19장에서 봤죠? 바울 대신해서 극장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람의 격려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항해, 사명의 길을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없네요, 뭐 이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주께서 하나하나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당시 대세는 사울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 왕을 쫓지 않고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쫓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허접한 용사가 아닙니다. 모든 왕들이 야, 그런 사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단한 용사들이 도망자 다윗을 쫓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여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많은 거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을 여기에 붙여주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칼은 연장은 다뤄야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역은 쓰임 받아야 여러분 더 주님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언젠가는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좀 커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집만 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고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에 또 등록한 우리 성도님 계셔요. 그분은 먼저 제자훈련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죠? 또 어려운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실 만한 성도요 교회 되기를 위하여 뭐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어떤 성도를 보내셔도 어떤 사람을 맡기셔도 감당할 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들어와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영혼에 무엇을 담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소화하고 희석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주의 종만 그래서 안 되죠? 그런 여전도의 그런 남전도의 그런 청년의 그런 어린이부가 다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한 거예요. 오늘 이 길 좁고 험한 개척교회에 함께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에 그죠? 복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죠? 내가 맨날 진짜 초창기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믿고 나온 몇 사람 그 사람 진짜 날 따라서 온 게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후회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참 미련한 선택이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을 태웠던 배가요, 첫 번째 항해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1절로부터 8절이에요. 8절에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고 기록해요. 거기서 한참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해 버려서 이제 이제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정확한 지금 날짜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금식한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속죄일입니다. 우리 절기 때 배웠죠. 속죄일은 그들의 그 절기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속죄일,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 절기예요. 이것이 태양력으로 옮겨오면 언제냐?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정도 돼요.
근데 이 9월에서 3월까지는 그때 거기는 겨울인데 이 지중해 연안에 거센 돌풍이 많이 불어서 항해 자체를 잘 안 해요. 위험해서. 먼저 일찍 와서 좀 맞춰서 로마로 향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해버린 나머지 그들이 도착했던 이곳에서 다음 항해로 이제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계절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울만 아는 게 아니죠. 선장과 선주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바울은 지식인이고 그들은 뱃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름에는 굴 안 먹잖아요. 그죠?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식중독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알지요. 그저처럼 그 당시에 그곳 사람들은 이 계절에는 항해하는 게 위험해, 안 해.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 배가, 내 인생이 좌초되고, 그죠? 침몰할 위기를 언제 맞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다 날씨와 같아요.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인생은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모자랄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야, 이렇게 결혼식을 얼마나 여러분 준비 잘해요. 몇 달 전부터, 그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긋날 수 있다고요. 바다 날씨처럼,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런 것으로 인생이 좌초되고 침몰하진 않습니다. 고생은 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좀 세월을 허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확 처박혀서 침몰하진 않아요. 근데 왜 침몰할까요? 언제 침몰할까요? 왜 이런 큰 사고가 날까요? 10절이에요. 경고를 무시할 때 그래요. 바울이 이번 항해에 위태합니다. 물건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위태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무시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은 세 가지 패턴으로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명령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책망이에요. 약속은 붙들어야 되고, 명령은 순종해야 되고, 책망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은 그 패턴 속에서 다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 축복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책망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명령도 하세요. 왜 계속 주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합니까? 그거 무시해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거는 혼자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속 사이렌을 울리셨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매정하고 모자라서 그냥 한 번 그랬다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만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왜 무시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네, 그랬는데 또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본문에 나오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무시하냐? 12절에 불편함으로 그래요. 불편함으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게 불편해요. 이 항구에, 이 섬에 머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편안한 것 추구하다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건 아는데 지금 내 형편이 불편하기에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경고가 쌓이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일은 아침부터 나온 일부 아침부터 나오고 추위 속에 나오고 코로나 속에서 나오는 거 불편하지요. 그래서 편안한 거 찾으면 어려움을 만나요. 육신은 비록 잠시 잠깐 평안할지 몰라도 내 영혼이 위태로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근데 형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사람이 이미 너무 약해지니까 겉사람이 움직이자고 하는 대로, 겉사람이 이끄는 대로 육체, 겉사람, 육체가 편안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범사가, 내 육체가 어느 만큼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의 사이즈만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이즈보다 더 크면 거기서부터 재앙이에요. 여러분한테 얼마 주면은 여러분 물질이 얼만큼 들어오면 복이에요. 영혼의 그릇만큼이에요. 그 이상 넘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그릇은 간장 종쟁이 많은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보여. 어디 갔어?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봐요. 주신 물질 갖고 여러분 선교하시고 주신 물질 갖고 영혼 살리는 데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육체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생에 향해서 언제 큰 사고가 납니까? 언제 사고 날까요?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인데 아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둬서 사고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다수의 말을 위에 두면 어려워요.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말씀이 주의 종으로부터 흘러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목사님이 잘하겠지, 왜 그것밖에 못해요, 원망하고 할 필요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나 여러분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줘서 여러분에게 길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건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중보하면서 나가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세상 이치로 보면 맞아요. 뭐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다수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다수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경험이 광야에 있었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그 이치적으로는. 가면 안 돼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게 되고 그냥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 속에서 믿음을 발동해라. 믿음을 나타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맞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우리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맡길 거예요? 자녀들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려고요? 어린아이 엄마한테 백신 놓을 거를 갓난아기한테 백신 넣었대잖아요. 그 사람이 초보자예요? 아니요. 전문가예요. 늘 하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필 내 때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다수의 말에 현혹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세요? 나다나엘을 사랑하시죠? 사람들이 다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쫓아다닐 때 그럴 일이 없어. 왜?
간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말씀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택하시고, 그죠? 복이 있다 하시고, 간사함이 없다 하시고, 그죠? 우리 모두 간사하면 안 돼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간사합니까? 매스컴에서 뭐라 그러면은 죽일 듯 살릴 듯, 좋다 막 끓는 냄비처럼 그랬다가 금방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세상 권위보다 위에 둔다고 한다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마음, 감정, 생각, 선입견 다 내려놓고 제로에다 내려놓는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가진 생각이 있고 품은 마음이 있어. 그거 갖고 나와서 물으면 그런 응답만 와요. 미혹되어가지고. 제발 뭐 물으러 올 때도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고 그 답을 얻고자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만 안 좋아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나한테 제가 대부분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 하라 그러죠. 믿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그죠? 난 몰라요 이 말이에요. 난 몰라요. 자꾸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이미 생각을 다 갖고 와가지고 물으면 저는 해줄 말이 뭐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하세요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경제를 알겠어. 목사님 무슨 뭐 질병에 대해서 알겠어. 목사님 뭘 알겠어 하겠지만, 그죠? 알게 하시겠죠. 필요한 것은 알게 하시겠죠.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의 가장 큰 안정장치가 뭘까요? 여러분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큰 안정장치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자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꼭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죽은 사람은 사명이 없단 말입니까? 간혹 개 중에는 죽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명한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누구를? 사명자를. 하나님이 일하고자 세워놓은 통로니 하나님이 결코, 그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항해를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사명자도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요나라고 하는 사명자, 선지자가 있었죠. 큰 풍랑을 맞아요. 왜 만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 배 밑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잠자고 있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셔서 나오셔야 돼요. 괜히 식구들 고생시키지 마요. 괜히 옆 사람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요. 빨리 돌아와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큰 문제 만나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얘기예요. 그냥 시간 정도 허비하고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이 미치지 않아. 내 힘이 너무 미약한 나머지 문제가 끌고 가는 대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편에 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이 사람 붙잡아보고 이 사람 찾아가보고 뭐 해보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게 되는 수순을 밟아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연장을 내려놓고 18절에 짐을 버리고 19절에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버리고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뭘 붙잡고 계세요? 뭘 채우고 계세요? 위기만 나면 이거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십니다. 없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절망에 처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임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놔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기구들, 의지하던 그죠? 물건들, 의지하던 도구들 이거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절망 가운데서 누굴 바라보게 하세요? 주만 바라보게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살고자 하면 그 기구가 없고 그 물질이 없고 그 사람 없어도 살려내십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로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교회요, 교회에 모여있는 당신의 형상을 써요.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은 감춰진 마음을 성도들은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니들이 저 사람들 감당하길 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는 그 먼 곳, 상거가 먼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통하여 누구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떠돌아다니다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그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주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276명이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여러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대요. 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배가 표류하다가 한 섬에 머물러서 3개월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일들을 표적과 이적으로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말씀 양육을 받아요. 제자 훈련을 받아요. 로마서 가면 이들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다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셔요. 왜? 사명 감당하도록.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너가 건져내서 이 사람들에게 너 믿음을 주고 평안을 주면서 그들을 건져내. 그래서 살 여망이 없던 그들을 새로운 소망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키고 그를 끌고 하던 군사들이 이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안 돼, 어려워, 틀렸어, 끝났어.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서 죽을 날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헛되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려면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능력, 이 상황 보고 안심하세요. 김문선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내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세상은 변해도 그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요. 나는 형편 보고 믿지 않아요. 상황 보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뭐만? 오직 말씀과 권능만 갖고 나가라. 내가 너희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다 도울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갖고 나가야 돼요? 불안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챙기고, 우리 진원이가 어디 잠깐 멀리 가면은 뭐 떠올백 같은 거 있죠. TV에서 봐가지고 무슨 칼도 갖고 오고 뭐 별의별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갖고 다녀. 왜? 무슨 어려움을 조난 때 이걸 쓴대. 주여,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혜택은 봐요. 물티슈 같은 거 어디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 은과 금으로 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이름으로 일해라.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한 대로 될 것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난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이 믿음을 갖고 손을 얹을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난 믿어요. 그래서 손을 얹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탄식을 듣고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에 보낸다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나아간 모세는요,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 전도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붙든 그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그 사람이 태도, 말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붙들면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호의적이라고 교회 나온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막 거세게 저항한다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확장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해.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네 일을 해줄게. 너는 내 일 해라. 내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강하게 해서 그를 또 다른 증인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라. 여러분도 그 일에 순종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과 같이 뭘 봐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증권 찌라시처럼 네이버에서 찾아 나온 정보로는요, 절대로 누구에게 안심하십시오 할 수가 없고 평안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남에게 들은 신앙관으로는 절대로 안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을 통하여 외치십시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고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듣고 살 곳으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환난 날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환난 날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지신 것처럼 바울을 생각하사 환난 날에 276명을 그죠? 표류하는 그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형제자매 부모 친구들을 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소유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 당신도 고치시며 내 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길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선언하는 그런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